노던벌랜드라는 해안이 있대요. 근데 그 해안은 파도가 굉장히 거칠대요. 그래서 마의 바다, 뭐 죽음의 바다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그 배가 그래서 그쪽에는 배가 여러 번 조난당했대. 뭐 옛날에 마의 상박지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바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롱스턴이라는 등대가 세워지면서 조난당한 배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 등대지기는 윌리엄 달링이라는 사람이었고, 아내와 큰아들, 그리고 그레이스 달링이라는 딸, 이렇게 4명이서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자신의 역할들을 정말 열심히 잘 했는데, 특별히 이제 이 딸인 그레이스라는 인물이, 평소에는 얌전한데, 이 등대에 대해서는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혼자 등대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점검도 하는 거죠. 보트를 다루는 것 등도 오빠에게 잘 배워서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는 여자이긴 하지만 오빠에게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실력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838년도 9월 8일에 폭풍이 이전에 비해 보면 어마어마한 폭풍이 이 해안을 강타한 거예요. 심지어 등대가 흔들릴 정도로. 그래서 이 등대지기 윌리엄 달링은 이거는 정말 위험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와 보트를 해변으로 올리고 이제 그렇게 다 안전한 정비를 갖췄어요. 근데 밤이 깊었고 그 폭우 속에서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물에 빠진 생쥐같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겨우 옷을 갈아입고 밤늦게 침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연히 창가를 딱 봤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배가 암초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냥 자면 되거든요.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폭우가 워낙 셌기 때문에 흐릿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쓱 지나갔을 때 별거 아니겠지 하고 자면 되는데 그녀는 그것을 그렇게 지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뛰어서 큰일 났어요. 난파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도 무슨 소리야, 이게 절대 여기 올 수가 없잖아, 없을 거야 라고 있는데 이 딸의 말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망원경을 꺼내서 딸이 가리키는 쪽을 바라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암초에 걸린 배가 있었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이제 파도가 워낙 심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해경을 부르기도 좀 그렇고 난파선 구조선이 오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안 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이 아빠를 설득합니다. 아빠, 우리가 보트가 있으니까 보트 타고 가요. 큰 배는 위험하지만 보트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은 물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좋아, 가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보트를 내려서 파도를 헤쳐갑니다. 난파선은 이미 반절 이상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9명이 암초에 올라가 있었어요. 이 보트가 너무 작으니까 한꺼번에 다 태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명씩 3번에 거쳐서 그 암초까지 해안에 왔다 갔다 합니다. 3번의 왕복한 끝에 이 9명의 조난자 모두를 구출할 수 있었어요. 폭풍 때문에 구조되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용감한 등대지기 딸 그레이스 달링의 이야기가 영국 전역에 퍼졌고 지금도 노던벌랜드 해안에는 이 그레이스의 공적을 찬양하는 기념비가 작게 있대요. 크진 않고 작게 있다고 합니다. 이 난파선 선원들은 달링이 아니었다면 조난당하고 죽고 말았을 겁니다. 밤새 어떻게 버텼겠어요. 3번에 걸쳐 목숨을 걸고 구원한 이 여인과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그들의 수고를 이 영국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장장 14일간 강한 파도에 휩쓸려 떠다니는 이 배의 선원들에게 그리고 탑승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레이스 달린과 같은 인물이었어요. 배에 승선한 선원들과 승객, 죄수들까지 모두는 찰총마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0절 같이 읽는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혼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뭐 포기한 거예요. 이 암초에 걸려있는 그 사람들처럼 어떻게든 버티자. 구원은 안 되고 버티면 혹시나 이 폭풍이 잠잠해지면 혹시나 될까 뭐 이 밤에 구원받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고 그래도 그냥 힘이 빠질 때까지만 붙잡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 구원이 온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27절에 보면 14일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여일 넘은 그 기간 동안 2주 가까운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엄청난 폭우가 쳐서 왔고 아마도 우리가 태풍이 일어나면 태풍이 쭉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파도가 너무 세니까 그걸 따라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지중해 바다를. 태풍이 올라오면 기압골에 의해서 이렇게 경로가 움직여지잖아요. 그 경로에 따라서 14일 동안 계속 죽을 둥 했던 그 길을 다닌 거예요. 사실 그 정도면 파괴되고도 남을만 한데 다행히 파괴되진 않았었고 그러나 14일간 그러자 다 토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비진맥진해서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 몇 명 빼고는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할 의견도 없어요. 이제 다 지쳐가고 나가 떨어지는 거죠.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이리 굴러가고 저리 뒤집으면 저리 굴러가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다 또 끌어내리고 돛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그때 누가 등장해요? 바울 사도가 등장해요. 어쩌면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저희 힘도 없는데 저렇게 소리를 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276명의 모든 사람이 다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누가 들었겠어요? 몇몇 선주와 선장 그리고 백부장 그리고 혹 그 선원들 몇 명? 이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미항을 떠난 것에 대한 질책을 합니다. 안 그랬으면 안 떠났으면 내 말 듣고 안 떠났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텐데 이렇게 하긴 해요. 그 다음에 한마디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야. 배 말고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라는 확신을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확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바울 사도가 무슨 확신을 줄 수 있겠어요? 달린처럼 윌리엄과 그레이스 달린이 그 부녀가 배를 가지고 와서 끌고 간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말뿐인데 그런 그가 자신들의 행동을 질타하며 먹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듣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왜 그랬느냐? 바울 사도는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안심하라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리라 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의 약속을 다시 확인받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게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2년 전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예루살렘 도착했고
전례가 끝나기도 전에 끝나자마자 그 유대인 모함자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끌려나가 돌로에 맞아 죽을 뻔하고 겨우 율리오가 그를 살려냈는데 다시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을 하자마자 죽이려고 또 그러고 그 밤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가두어 있는 상태예요.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은 여기에 뭘가 더해졌어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여기 여러분들을 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2주간의 풍랑을 지나면 바울 사도도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웠을지도 모르죠. 뭐 이런 의심이 있지 않았을까? 야, 2년 전에 분명히 가이사 학교 간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거 변경됐나? 나 이제 못 가는 건가? 뭐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으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졌으면서도 동시에 그가 뭐 했겠어요? 그 시간에 바울사는 틀림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 극심한 폭풍으로 인해 육체의 마음이 모두 힘에 빠져 있을 때 사도는 기도했고,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은 바울사도에게 나타나셔서 아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약속했잖아. 그 약속 지킬 것이고 또 여기에 있는 276명의 모든 인원을 너에게 맡길 거야 라는 약속을 주죠. 배에 탄 사람들은 반대로 어떻겠어요? 밥 먹을 힘도 없었겠죠. 다 토해냈을 거예요. 그리고 뭘 힘쓸 여력이 없어요. 물론 선원들이야 뭐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해봤지만 이제 뭐 돛도 없고 닷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폭풍이 심해서 힘도 빠졌을 것이고 밥을 며칠 동안 못 먹어서 기력도 없었을 것이고 살 소망이 또 없으니까 밥 먹는 것도 포기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을 거예요. 누가 보고 그 시간에 그렇게 쉬지 않고 불어대는 폭우 앞에 밥 먹을 정신이 어딨겠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희망을 품게 하며 밥도 먹고 힘을 낼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결론이 26절에서 제안돼요. 2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한섭에 걸리리라 하더라. 걸린다는 표현은 뭐예요? 잘 안착한다, 도착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사도는 이미 알고 있어요. 배 외에는 너희들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거야 라고 표현했으니까 배는 파괴될 거라고 알긴 알았어요. 그래서 걸린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걸리게 될 거다. 희망사항이에요. 사실은 이런 거죠. 걸리리라 하면 그냥 걸리나 보다 그잖아요. 그러면 파괴된다는 표현 생각까지는 안 가질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 파괴되겠네 이렇게까지 가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파괴돼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져요. 그래서 걸리리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배가 파괴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보여줘요. 실제로 배가 파괴됩니다. 배가 자초된다는 겁니다. 표류를 당하다가 가우다성 근처에 밀려다닐 때 스르디스에 걸릴까 굉장히 조심했다고 했잖아요. 모래 토리고 있는 스르디스. 그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희망이 제시되긴 하지만 사실은 완벽한 희망은 아닌 거예요. 바울사는 아마 깨질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꽤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많은 손해가 있었어요. 곡식도 다 곡물도 다 버려야 됐고, 기물들 다 버려야 됐어요. 돈 나간 것도 묵직한 것도 다 버려야 됐어요. 아마도 마지막 양식만 좀 남겨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굉장한 큰 손해이지만, 또 자신들이 타고 갈 배도 파괴될 수 있다는 그 암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죄의 결과들이 이렇습니다. 제가 손가락 부상 얘기를 얼마나 하려고 하는데, 손가락 부상 당했잖아요. 진짜 1초의 방심이 이렇게 0.1초의 방심도 아닐 거예요. 정말 순식간. 그 찰나의 순간에 아무 생각 없었던 운해증에 한 달 넘는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의 방심이 0.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의 방심이 한 달 넘게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큰 불편을 초래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도 마찬가지. 지금의 풍랑으로 그치지 않고 물질의 손해와 더불어 배의 파손도 경험하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24절에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이 빨간 글씨의 이 표현은 하나님이 생명은 건들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요. 또 동시에 바울의 사명인 거예요. 이 약속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멜리스 섬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이제 겨울을 납니다. 3개월을. 그 겨울의 긴 기간 동안 어떤 일을 사도할까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독사에 물려가지고 저주받으면 사람이라고 이게 평가도 받는데 독사에 물려서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끄떡 없어요. 독사만 그 불에 떨어져가지고 죽어요. 그러자 이 멜리데의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를 신처럼 숭배하잖아요.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일을 벌여줍니다.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멜리데 섬과 276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뿐만 아니라 멜리데에 있는 원주민조차도 다 복음을 듣게 되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복음의 그 능력이 파급력이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그레데섬 그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냥 죄수에 불과해요. 로마 시민인 죄수. 그래서 그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저분은 뭔가 다르구나, 특별함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14일간 고생하고 그리고 그에 의해서 배는 파손됐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출되고 또 우리가 이제 27절 이후를 또 다음부터 살펴볼 텐데 뭐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과정들에 바울 사도가 보호합니다. 바울 사도에 의해서 목숨이 구제된 것을 보았고 또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뱀에 걸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고 해도 입지 않고 오히려 멜리데에 있는 모든 섬들의 그 병자들을 고쳐주는 그 바울의 능력을 보며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 고난으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련은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됩니다.
물질의 손해, 건강의 손해, 극심한 공포, 또 배고픔의 결과가 영혼의 잔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손해들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영혼의 구원에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기회로,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다 알고 있죠, 우리는. 그렇지만 25절에서 그 명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을 좀 못한 것 같아요. 문장이 안 맞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이란 말은 안 들어가잖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게 원래 문장이 매끄러운 문장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뭘 넣었어요? 굳이? 하나님이란 말을 넣었어요. 왜요? 강조하고 싶어서. 이 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시키실,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아 주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그래서 문장이 어색하게 만들어지는 그 단어를 넣는 거예요. 무슨 단어요? 하나님. 희망이 사라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배에 탄 사람을 받게 된 이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안심해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안심해도 됩니다. 당신들 안심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진 그 순간, 살아있을 구원의 소망마저 없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당당히 희망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이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당당하게 합니다. 자꾸 우리는 주눅들 일만 일어나죠. 조금 시련이 있다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창피하고요.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은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나면 창피하죠. 창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시련 앞에서도 당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련이 일어난 그 순간은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통해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난밤에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쓸 거고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붙여줄 거야. 그런데 거짓말 치지 마요. 못 믿어요. 이러고 있었다면 그냥 그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일어나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건 결단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손해가 없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손해가 일어났고 앞으로 생명의 구원선 로마로 가게 되면 이 배마저 파괴될 거라고. 선주와 선장은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인생이 망해버렸어요. 인생이. 그래서 조금 손해가 아니라요. 아주 망한 거예요. 배맞아 파괴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는 야, 저 사람도 저주받았어. 바울 태우더니 예수쟁이 태우더니 저주받았어. 라고 비난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손해보고 그 다른 사람보다 내세울 게 없을지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따로 언급하면서 그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자신의 60평생을 되돌아보니까 50평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믿잖아요. 지난 20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아픔도 당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난 밤에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느냐? 유추할 수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봤는데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알잖아요. 특별히 16장.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16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가 자꾸 이제 북쪽으로 전도를 가려고 하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서쪽으로 밀려가고 있어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건너가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잖아요. 그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머물렀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회당이 없었어요. 그럼 어딘가에는 기도처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종이 점치는 여종이 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바울이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그를 귀신이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점쳐서 돈을 버는 수익이 주인들이 많았는데 이게 소망이 없으니까 돈 벌 일이 안 생기니까 바울 고발하잖아요. 그리고 고발할 때에 매우 심각하게 칩니다. 매우 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심하게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16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한바탕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있었다. 진짜 억울한 그 순간에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해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꼭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기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은 그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마찬가지로 거센 풍랑 속에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이었지만 바울사는 틀림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확신에 차 그들에게 얘기하며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은 또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가질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극심한 절망 중에 사도 바울은 배에 신앙을 선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당당함을 가지고 희망이, 우리의 그 희망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전액을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왔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2001년도 1월달이에요. 그게 엄청 추웠어요. 뭐 늘 겨울이 춥긴 하지만. 근데 그때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유학 가서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저희 반 2명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좀 뭐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 해가 첫 해는 아니겠지만, 야, 신학대학원에 딱 들어왔는데 겁나 춥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한국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추운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좀 따뜻함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장갑을 준비해서 제가 직접 준 건 아니고 그 조교를 통해서 전달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장갑 주자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원래 아내가 그 외국인 유학생들 도와줄까? 이런 얘기 제안을 했는데 아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그들을 한 명에게 장학금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혹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선물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그들이 특별히 외국인 그 유학생들은 대부분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복음 주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전달해준 그 적은 금액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 일을 그곳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진 희망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바울 사도가 가진 희망을 배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줬던 것처럼 우리는 반대잖아요. 한 명이 여러 명에게 나눠줬는데 우리는 여러 명이 한 명에게 주는 거긴 하지만 우리의 힘이 아주 미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가진 소망을, 우리가 가진 희망을 그 어려움을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극심한 절망 중에 있는 배에 바울 사도는 희망을 선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시련 앞에 당당할 때에 그 소망이, 그 희망이 또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줄 믿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자라고 바다 위에라도 걷게 하실 것을 믿는 신앙을 통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탄절 헌금은 전에,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조금 모자라면 교회가 좀 보태서 그렇게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매년 한 명씩 이렇게 선발해서 우리가 좀 열악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가진 소망함을 전달할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